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첫 시간에 예수님 기도 살폈죠.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기도의 습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이 기도의 습관은 우리가 만드는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은 몸에 배셨어. 예수님은 습관성 안 바뀌어요. 아무리 어제 온종일 일하고 또 일하셔도 새벽이면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 기도의 패턴이에요. 예수님 늘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들의, 제가 어제 운동선수들의 그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운동선수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반복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승리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한 습관,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7가지 습관, 몇 가지 습관, 101가지 습관, 이런 책들 엄청 유행했습니다. 20년 더 됐어요. 그 책이 나온 지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여기서 안 읽어본 분 아마 40대 이상은 다 읽어봤을 거예요. 최소한 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 책 읽고 습관 바꾼 사람, 그렇게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책 읽은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그것을 반복해야 돼요. 반복. 기도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찌됐든 나를 그 자리에 나를 데려다가 앉혀놔야 돼.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무슨 일이 생기면 힘들고 어렵고 짜증스럽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있죠. 이 습관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를 가져다 놓는 그런 습관을 갖자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 표현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몸에 아예 배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건 그냥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첫째 기다리신다. 아멘. 두 번째,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어.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럼 끝이지.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삶의 패턴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기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갖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습관이 잘못 들었어요.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슨 어떤 새벽 시간에 와서 기도하자, 단순히 어떤 시간을 내놓고 기도하자, 단순히 그런 정도의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의 습관, 어떤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을 앞두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원망, 불평, 그리고 말을 먼저 하지 말아요. 우리들에게 정말 잘못된 습관은 말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말 먼저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먼저 들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아멘. 그 말의 영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이 유전자 속에 이미 그 말의 영향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여러분, 말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또 말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해요. 그럼 말을 먼저 하지 마요. 따라서 합시다. 말 먼저 하지 말고 기도 먼저 하자. 습관이 돼야 해, 습관이. 우리 습관이 잘못됐어. 우리가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 너는 습관이 잘못됐다. 습관을 고쳐라, 그 잘못된 것. 그 잘못된 습관을 못 고치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습관이 잘못됐어.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말을 먼저 해.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생각을 먼저 해. 다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말해봐요. 해결되나? 기분만 나빠요. 기분만 나빠.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하면 내가 하니까 힘들어.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원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알면서도 안 돼요. 왜? 습관이 잘못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새해에 이 습관을 싹 고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기도. 첫째, 예수님 기도. 기도의 습관을 바꾸자. 두 번째,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참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죠. 하박국서는. 하박국서 1장을 시작할 때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해요. 대체적으로 이 원망과 불평은 사람에게 한다거나 자조적인 것으로 끝나는데, 이 하박국은 누구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 하나님. 그리고 하박국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에 대답을 하셔요. 대답하셔. 결국은 하박국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과 감사의 기도로 하박국서가 귀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의 원망과 불평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불의한 자를 그대로 두시느냐. 지금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잖아요. 아수르가 얼마나 악하고 잔인하게 정복을 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온 나라가 피폐해 있어요. 다 망해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 버렸고, 이제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그 길로 가는 시점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바벨론이 일어나 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자기 원수 나라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해방의 기쁨도 있고 또 뭐 좀 새로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아니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냥 막 잔인하게 짓밟혔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또 더 강한 바벨론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이 하박국서 3장의 배경이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배경입니다. 이 갈그마스 전투에 의해서 새로운 신흥 이 엄청난 제국주의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좀 뭔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더 잔인한 나라가 생겨서 이제는 남왕국 유다까지 위협하는 시기, 이제 나라가 완전히 송두리째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자 봐요. 하나님이 왜 불의한 자를 그대로 두고 오히려 그대로 두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막 흥왕케 하느냐, 더 잘되게 하느냐, 그냥 두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하시고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저들을 그대로 두는지 이 하박국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학생운동을 조금 했었어요. 뭐 제가 깊이 관여는 안 했지만 학생운동을 했는데, 제가 학생운동을 포기하고 뛰어나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모욕적으로 거론되는데, 사용되는데 제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 학생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이 학생운동, 민중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부르는 그 노랫말 속에, 그 노래 속에 뭐 들어본 분, 혹시 이 중에 뭐 그런 속에 있었던 분들은 다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제가 민망해서 강단에서는 말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우리가 신앙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냐 하는 거죠. 제가 순화해서 우리 듣기 불편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 하박국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거든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 하박국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상황과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박탈감, 상실감, 여러분 이거 사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져야 할 자긍심, 그리고 자부심, 기쁨, 감사, 행복,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충만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우리 기도의 목표가 어떠해야 하는가,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한번 가봅시다. 하박국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박국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결국은
하박국이 어떻게 했어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하박국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서 3장에서 원망과 불평하던 그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바꿀 수가 없고, 그리고 새로 일어난 바벨론도 소망이 없고, 오히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기로에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지. 그런데 하박국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 기도의 목표는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목표를 대부분 그렇게 잡아요. 그리고 어느 때가 아니요. 우리는 기도의 목표가 항상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어떤 때, 하나님 어느 때, 하나님 이때, 금년입니다. 하나님 이번 달입니다. 하나님 이번 일입니다. 이 일입니다. 이 일만큼은 우리 기도는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기도의 목표가 어떤 상황?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있죠?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간증거리인데요,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하다 보면은 거의 몇 분들은 이 응답하고 또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할 때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할 일 찾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이건 뭐 문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겠지. 이런 때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의 목표가 여기에 집중돼 있어. 이걸 목표라고 생각해. 이걸 목표라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의 목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도의 목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목표예요. 우리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그것에 매달려가지고 어느 때까지 내가 숨이 턱에 차도록 헐떡이며 하는 기도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목표가 되셔서 우리의 어떤 상황, 어느 때까지도 붙잡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기도의 목표로 삼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목표예요. 우리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봐요. 하박국서 우리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 하박국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막 마음에 불평해가지고 원망이 있고 막 힘들고 어려워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기 민족의 처지가 어렵기도 하지만 더 막 하박국이 열받는 것은 뭐 때문이요? 아수르나 이방 나라가 왜 저것들은 하나님도 안 섬기고 저것들은 죄를 더 많이 짓는데 왜 저것들은 저렇게 잘 되냐? 왜 우리는 이렇게 망해가고 저것들은 잘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마지막에 19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리고 나의 발을, 따라서 합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건 뭔 말이에요? 높은 곳이 어디야? 높은 곳에 뭐가 있어요? 높은 곳에 다 이방신을 섬기는 신당이 있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이 다 높은 데 있어요. 다 높은 데. 그곳을 사슴과 같이 다니면서 밟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지금은 자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1절, 2절, 3절. 자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3절에는 하나님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자 이게 어떤 결과가 하박국에게 도달한 겁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1장 2장에 응답하셨고 마침내 3장에 이르러서 이방의 신상이 있는 그곳을 내가 밟아버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목표는 이 몇 가지 소원이 아니에요. 몇 가지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습관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 습관대로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마침내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원수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원수 바벨론 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 산당을 내가 사슴처럼 뛰어다니면서 밟아버린다. 이런 용기가 1장 2장에 하박국에서 찾아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3장에 이르러서 하박국은 내가 이방 원수의 산당을 사슴처럼 다니면서 밟아버리겠다. 그렇게 말할 용기가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움츠리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는데 눈물 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발로 다 밟아버릴 것들이에요. 내가 발로 밟아버릴 것들에 치여가지고 영적으로 피폐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거룩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갖고 우리의 기도의 목표를 갖되 우리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